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많은 군중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군중들 앞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부터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일주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나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편으로는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마음에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라는 큰 우주적 의미와 구원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고난에 대하여 위로와 극복에 희망을 주며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본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운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불완전하여 보충해야 할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이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어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하여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시험과 훈련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늘 마주치게 되는 익숙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시험과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마지막 날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가 이 고난이고, 고난은 낯선 일이 아니라 익숙한 일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는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면 그 불순물이 다 사라지면서 순금이 되는데,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시고 부활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과 고난이 비록 힘들어도 믿음의 연단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낯설게만 생각하지 말고, 참 당황만 하지 말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난을 더 나아가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생생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고 가지고 살아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제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소망이 분명히 있고 그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잃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종말의 영광을 나타나실 그날에 대한 정말 강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도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기만 보면서 살기 급급하면 기뻐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에 서서 우리가 고난을 낯설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하는데 그 길에 서 있지도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소망을 바라보고 또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참 힘들게 견디며 부르짖는 고난을 결코 가벼이 여기는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심판, 종말,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깨어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만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또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우리 삶이 참 고단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고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은 힘들어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미 극복과 승리가 예정된 잠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고난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익숙해져서 믿음으로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인하여 복 있는 자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앞에서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4절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여 계신 그 삼위일체적 그런 형상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최종적인 구원을 보증하는 첫 열매다. 로마서 8장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 성령을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 구원을 보증하는 첫 열매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오늘 이 말씀은 영광의 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성령이 이미 우리 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리 위에 와서 머물며 호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의로운 고난이라면 더욱 소망을 붙들어야 할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다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를 짓다가 고난받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워할 일이 맞습니다. 그것은 벌받은 것이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또 세상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 반대가 문제이죠. 고난을 만나는 것은 익숙한 일이고 의로운 고난은 바르게 잘 산다는 증거이므로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교인이 줄어들고 또 신뢰도가 추락하고 이미지가 나빠지며 망해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써 불편한 삶과 고난을 감내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물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며 미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다는 말은 믿다라는 말에 부다라고 하는, 예쁘다 어여쁘다 할 때 그 부다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말입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직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가치가 있으신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선을 묵묵히 행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맡겨드려도 될 정도로 믿음직하신 미쁘신 분이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천국 소망을 상실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같이 되려고 하며 세속화가 되면 세상도 그 교회를 보면서 자기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존경을 거두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버릇을 못 버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충성스럽지 못하고 믿음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에 우리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오직 진정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순절을 마무리하며 고난주간을 바라보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당신을 온전히 맡기시고 의탁하시며 숨을 거두신 모습,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미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오직 주님의 뜻에 우리가 전념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어떠한 길도 담대히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흐름에만 민감하고 익숙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는 무감각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로의 복된 여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귀한 믿음으로 연단받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신 영광의 영으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서 진정 복된 자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의탁하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한결같은 믿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